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이 있어서 종교적 갈등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구원을 받은 집인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아마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의 상황을 보면 한 식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는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참 이 말씀이 난해하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불신자 가족들과 이상하리만큼 종교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이상합니다. 그 이해 좀 해주면 될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되는 것일까? 그러한 종교적인 갈등뿐만 아닙니다.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인데도 살면서 점점 원수가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많은 무리와 함께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무시했습니다. 귀신의 왕과 결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식구들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마치 원수처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이해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절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이어질 때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하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죠. 술이 취하는 것은 술에게 지배를 당한 상태.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을 나를 마시는지 모르는, 술에게 잠식당한,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 충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상태, 성령님에게 통치하고 성령님에게 다스림받는 상태,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찬양과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였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찬송 충만, 감사 충만, 피차 복종. 함께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어버이날에 딱 맞는 말씀이죠. 또 이어지는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9절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종들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주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어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이 에베소서에 숨겨졌던 내용을 제가 어렵게 찾아내서 이야 이거 대박이다 하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제가 심지어 오늘 본문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많은 성경 본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만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골로새서도 이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평강, 그 평안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도록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감사 충만이에요. 또 이어지는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부터의 말씀이 에베소서와 또 동일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집에 가셔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이어집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드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참 거칠어져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장한 각오를 가진 사람들, 막 특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보면 참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갖추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성경 지식들은 뭔가 깊이 연구해야 하는 비밀스럽고 복잡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켜 행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성경적 지식이 교리적 지식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짜증내고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 뛰어난 지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 석사를 하려고 학교를 다니던 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10년째 지금 논문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좋아해서 조직신학을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석박사 강의라 학생 수는 적었어요.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석사는 저 혼자고 이제 박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자꾸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강의 때마다 반복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한테는 아까운 시간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3시간 동안 그 교수님한테 한 과목을 듣는데 자꾸 이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꾸 집안일을 이야기하세요. 자기는 지금도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 그때 당시에도 은퇴하시기 직전이라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나는 지금도 설거지를 한다. 영화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보러 간다. 이유는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가 좋아하는 액션 같은 걸 본다. 나는 어지럽지만 그런 걸 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또 뭐 명절에는 벌초는 처가부터 하고 옵니다. 그래야 명절에 우리 집부터 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머니에 항상 뭐 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신다. 장로님들에게 믹스 커피를 직접 타주시는데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4번 돌리면 딱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걸 매번 강의 때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이 이야기 듣는 것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싶으신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그 당시에 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조직신학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 시간에 자꾸 왜 자기 집안일을 이야기하시나.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었어요. 사실 그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던 교수님이셨어요. 조직신학에 대해서는 읽지 않으신 책이 없었고 읽지 않은 논문들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학적 지식은 정말 방대했고 이 필요 없는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에 조금씩 하셨던 그 강의들은 정말 주옥 같은 강의들이었어요. 매 강의마다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신 그 노 교수님이 자신의 후배 목사들이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을 신학을 연구해 오시면서 성경을 연구하셨던 그 석학이 자신의 말년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따뜻하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가르침은 바로 아내에게 잘해라, 자녀들을 잘 대해라, 부모를 잘 섬겨라, 교회를 잘 섬겨라 등등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있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특심과 남다른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는 이 일들.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부모님과 다투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부부가 계시다면 어젯밤에 혹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티격태격 싸우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기초적이고 삶의 가장 기본적이었던 세세한 명령들조차 알지 못했으면서 목숨은 어디에다가 바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집어넣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녹여내야 해요. 그렇게 목숨까지 바칠 만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삶의 모습과 태도, 나의 성격과 습관, 말투까지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격부터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격,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이들, 특별히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선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 고개를 숙여 섬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내 경쟁자들에게 양보한다는 것,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에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성도들, 공동체의 지체들, 바로 함께하는 식구들이 여러분의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운 성과는 부질없이 다 사라집니다. 제 아무리 높은 첨탑을 쌓아도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일을 해서 성과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높은 첨탑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남는 것은 높은 첨탑이 아니라 우리 관계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얼굴 보고 살아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원수 맺으면 우리가 간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원수끼리 얼굴 마주보고 있는데. 영혼을 건지는 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내와 남편이 되신 분들, 자녀이신 분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앞으로 있으실 분들, 회사나 사업장의 대표나 사장님들, 혹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구원시킬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져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내들만 순종하라 그러니까 좀 서운하시죠?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혹은 직원이든 동료든 친구든 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혼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저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돌보는 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은 내 주변, 내 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그 일을 겪었어요. 이게 말처럼 설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토요일까지 열심히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다가 제 맥북이 좀 오래됐습니다. 갑자기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윈도우로 말하자면 그 모래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갑자기 멈춘 거예요. 클릭도 잘 안 되고. 이거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거 저장 안 됐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요즘에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서 재부팅을 하면 살아있을 줄 알고 컴퓨터를 우선 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언제 오냐, 저녁은 집에 와서 먹냐 자꾸 물어보길래 우선 컴퓨터를 덮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저녁도 먹고 설교문은 다 작성이 됐으니 마음을 놓고 산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컴퓨터를 다시 키면 자동 저장된 기본적인 틀은 남아있겠지.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약간의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맘 편히 자면 되겠지 하고 컴퓨터를 열었는데 깊은 빡침이 자기 직전에 뼈대만 남았어요. 성경 구절들만 있고 그 중간중간 채워야 할 제 원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팔을 딱 뒤로 하고 근데 그걸 알 리 없는 제 아들과 딸들이 신났어요. 이제 잘 시간이다 이거죠. 아빠 언제 자냐 막 깡총깡총 뛰면서 우리 아내는 눈치를 챘어요. 아빠 화난 것 같으니까 시아나 먼저 들어가서 자. 아빠 건들지 마. 그리고 제가 막 목을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여보 어떻게 목 좀 주물러줘? 건들지 마.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한테 이런 시련을 직접 겪게 하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 잘못인데 제가 그냥 잘못해서 화가 지금 나 있는데 이게 괜히 가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 압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동안 잘 되던 컴퓨터가 왜 그랬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게 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